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더 크게 충만하세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장 존귀한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한 장 차이지만 여러분 그 간격은 400년 내지는 4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요 거의 붙어있는 책이라서 한 1개월 정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자, 쭉 넘어가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하고 신약의 맨 처음 마태복음은 또 한 장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간격도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간 간격이 별로 없는 책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도 여러분 네로 시대 때, 디모데후서도 네로 시대 때 기록된 건 맞지만 좀 더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디모데전서는 네로 초기에 기록된 책이 디모데전서고 디모데후서는 네로 후기에 기록된 책.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많게는 한 5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도록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선지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네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네로라고 부르는 네로 황제가, 제가 한번 풀네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24자 정도 되어집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네로의 풀네임을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게 네로 황제의 풀네임이에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물었는데 요즘에는 재미나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호적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을 알려줘 하면서 엔터를 딱 치니까 말이죠, 금방 이 아저씨가 가르쳐주는데, 그럼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호적상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이름이 긴 사람,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이에요. 총 17자입니다. 어떤 이름은요,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성을 제외하고 14자. 또 어떤 이름은 김 온누리 빈모와 사름 한가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성을 제외하고 11자. 이게 정식 호적에 올라 있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거 참 좋네, 뜻이 참 좋겠네 하면서 내가 앞으로 손주를 낳으면, 내가 앞으로 아들, 딸을 낳으면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길게 지어줘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꿈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93년도에 하도 이렇게 글자를 길게 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993년도에 이름을 5글자로 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자, 석자, 넉자 안에서 끝내야지 다시 안 넘어가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림받을 수 있으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긴 이름, 그런 이름은 적지 말고 이제 세자, 네자 안에서 끝내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네로 시대 때 초기에 디모데전서, 후기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됐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네로가 처음에 황제로 등극했을 때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했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그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3년 동안 무슨 팔미도 안 내주고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리니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재판받지 않고 나를 로마로 압송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해다오. 여러분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때 가이사가 누구였다고요? 네로 황제였단 말이죠. 그 네로 황제한테 가가지고 재판받게 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때 네로 초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자기 엄마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자기 스승이거든요. 그 사람도 죽여버리고, 많은 귀족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처단시켜버리고,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 가더니 급기야 AD 64년에 내가 이 로마 시내를 전부 다 불바다로 만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해가지고 로마 전역에 불을 놔가지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많은 학자들이 10중 8구 그 로마의 대화재는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민심이 하도 흉흉하니까 네로 황제가 그 모든 로마 대화재의 모든 가오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본격적인 기독교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요즘으로 말하면 긴급수배, 긴급 체포돼 가지고 로마의 아주 안 좋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만 옥중서신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인 겁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에는 넣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된다. 마지막 유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전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유명한 구절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뉘앙스죠? 자기 죽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감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목회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유언의 편지로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저한테 던져진 물음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공동 과제로 물음표를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델레마,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고 1년, 2년 남짓 안에 여러분 참수를 당해서 순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과 이 사명감이 결단코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한참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 자신감이 흘러넘칠 때가 있지만 점점 죽을 때가 다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점점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정체성과 자기 사명감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바울서신 1장 1절에 보면 이 단어가 안 나오는데 유독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생명의 약속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생명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이 복음을 자기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 말이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다 되고 순교할 때가 다 됐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죽을 때까지 추태버리지 않고 이 사명감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우정계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이 사명감과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사오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유동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물었어요. 뭘 물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동료라, 네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더냐?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아들, 사랑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5가지가 필요합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해주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거듭나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양육하고, 아멘 할 때까지 했지. 네 번째는 복음으로 잘 자라. 다섯 번째는 복음으로 지금 나하고 동력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이런 뜻이거든요. 전해주고, 여러분 거듭나고 양육하고 점점 자라가지고 그 복음으로 나와 같이 동일하게 동력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아들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아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대부분 왓소 가소, 이 전문용어로 왓소 가소라고 하는데,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이태리에 가면 성베드로 성당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은 성바울 성당을 가보거든요. 바로 여기인데,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왜 여기를 꼭 찍어서 내가 가보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가면 바울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태리 다른 성당에 있는 디모데 유해를 수시로 이 성당에 가져와가지고 위쪽에는 바울, 아래쪽에는 디모데, 그 유해를 계속 갖다 놓고 오랫동안 전시를 합니다. 가이드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지만 결단코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함께한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료자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자고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가 누굽니까? 복음으로 전수하고, 복음으로 낳고, 또 복음으로 자라고, 복음으로 양도받아서 나와 같이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뭐가 내 마음속에 물음표로 던져지고 묵상이 됐는가 하면, 3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편지 1장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부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쭉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감사는요, 사람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그 교회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의 감사는 사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건도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사건요?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 취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 사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항상 감사할 때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사람이잖아요. 교회 때문에 감사했더라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우리 감사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물으니까 사람 때문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사기가 있어야 된대요.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기가 있어야 돼요. 사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뜨겠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면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기억하면서. 둘째는요, 기도하면서. 셋째는요, 기대하면서. 네 번째는 기뻐하면서요. 자, 좀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에게 한번 제가 적용시켜 볼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나이 차이는 30살 넘게 차이가 나지만 끊임없이 기대하고, 또 디모데의 그 사역을 응원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사기가 필요하다. 시작. 기억하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뻐하라. 이 사기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사도 바울처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격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권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격려가 뭔가 하면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격려한다. 그것을 격려했고요. 또 하나 권면은 뭔가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자,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어떤 말을 참 좋아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이미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인식, 이미지가 정확하게 10년 뒤, 20년 뒤 내 모습,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 아닙니까? 그때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사님은 도서관에 책을 꽉 쌓아놓고 공부만 진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늘 점심때 먹을 밥이 없으니까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기도 방석 들고 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 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축구하고 탁구하고 농구하고 족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운동권이라고 불렀어요. 운동을 자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외치는 말이 뭔가 하면, 목회자에게는 항상 영성과 지성과 체력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그렇게 하면서 늘 운동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사 시절 때 책을 꽉 쌓아놓고 공부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동창회 가서 만나보니까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고 다 학생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밥만 먹었다면, 아니면 물 한 잔 마셨다면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원파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각 교회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니더라니까. 아까 그 세 번째 있잖아요. 그 세 번째 누구죠? 시험 기간 상관없이 늘 축구하고 탁구하고 족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이면 축구할래, 탁구할래, 족구할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운동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이미지가 어떠냐,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에 내 모습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신하들이 지금 왕 어디 갔냐 그러면 왕 없으면 성전에 기도하러 갔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 때문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인 그 디모데를 여러분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였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거짓이 뭔가 하면요, 가면, 위선, 배우와 연기하는 거, 이게 거짓이에요. 자, 여러분, 거짓이 없다 그랬으니까 디모데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식적인 믿음도 없고, 가면서지도 않고, 위선적이지도 않고, 이정적이지도 않고, 뭐라고요? 배우가 연기하는, 여러분, 여기 가면 이렇게 연기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문용어로 척이라 그러는데, 척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 다른 어떤 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척. 왜? 그래야 교회 인정받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믿음 없는 척. 왜? 그래야 편하니까. 늘 여러분 척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거든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 대신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주님 만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가면 자기 혼자 굉장히 거룩하고 여러분 의로운 척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아닌 척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울었던 그 세리와 죄인은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지만,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가면, 위선, 이중적인 거, 여러분 척척하는 거 다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볼로 네 죄가 완쾌되었다, 네 죄가 무죄다 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 가운데는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그래요. 사람들 속일 수 있죠. 자기가 닭 잡아먹고는 오리발 내밀면서 난 닭 안 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말이 거칠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먹힙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때 내가 오리 먹었어요 그러면 닭발, 가슴에 있는 닭발을 확 끄집어 내버리는 사람이, 끄집어 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 여러분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밉니까? 절대로 위선하면 안 되죠. 가면 서면 안 되죠. 여러분, 척척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섞여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결정적일 때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는 믿음 가지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슬렁어슬렁 그리고 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왔습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때로는 막 불에도 넘어지고 난장판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말이죠, 막 봉건에 있어가지고 오만 퍼포먼스를 다 해도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나갔죠. 기가 막힌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보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어요.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자, 좀 이따 줄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하늘의 천상의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8장에 넘어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딴 데로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그 배 타고 계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때 여러분 큰 파도가 쳤지 않습니까? 그 어부 출신들이 여러분 이 사람도 키 한번 잡았다가 저 사람도 키 한번 잡았다가 오만 여러분 애를 다 썼는데 그 물살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제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빨간색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위선적인, 가면서는 이중적인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잘 들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반드시 작동해야 되는 그 시간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믿음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니까, 옛날에 바깥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믿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 믿음이 파손되면서 주님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여러분 배교하고 배신하는 사례로 떠버리고 만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는 믿음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거짓이 있는 믿음은요, 동력이 안 됩니다. 동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맑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동력이 됩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걸 어떻게 뭐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러시아 예배부의 윤보석 간사님하고 저하고 갑장입니다. 안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갑장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박종석 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훨씬 많은 건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 동력이 되잖아요. 나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만 순수하고 맑고 여러분 거짓이 없으면 얼마든지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찝찝한 걸 가지고 있고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거짓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뭔가 화려하게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동력이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이에요. 디모데는 30입니다. 나이 차가 30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고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거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철저하게 자기 동력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동력이 가능케 한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아름다운 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참 의미 있는 구절이요,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서 외할머니 이름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게 더 재밌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날 듯 말 듯 하는데 우리 외할매 이름이 뭐더라?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제 외사촌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할머니 이름 뭐고, 계한되는 할머니, 저한테 외할머니, 이름이 뭐고 하니까 저희 외할머니 성함이 달성서시에,
우리 서장님 아멘 하셨습니다. 예, 달성서시에 예, 쌍자 돌자를 쓰시더라고. 우리 외할머니 이름이 서쌍돌이야. 그래서 내가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우리 할머니 옛날에는 여자 이름 참 이렇게 참 희한하게 지는 그럴 때도 많았지만은 왜 하필이면 서상자 돌자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쌍둥이였대요. 쌍둥이였는데 이제 한 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쌍둥이니까 쌍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가 봐요. 그 쌍돌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 디모데한테 굉장히 여러분 청결한 양심 3절 말씀에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고 누구 속에 먼저 있었다고요? 외조모 누구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한테 전성돼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할렐루야, 믿음이 전성된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명문가정 그러면 말이죠, 뭔가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돈 많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고 유명한 사람 상관없이 저도 기독교 명문가정을 만나봤는데 뭔가 그 가운데 쫙 흐르는 흐름이 아멘 하시면 좋은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차분하고 뭔가 생각이 웃는데 기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명문가정이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그 할매를 알거든. 할매도 그래, 엄마도 그래, 젊은 권사님 자기도 그래. 그게 여러분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차분하고 다소곳하고 이것이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왜 흘러들어오냐면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생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축복의 DNA, 은혜의 DNA가 여러분 그 할머니를 어머니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 때에 소랑배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아들 때에 포포스 같은 은혜를 받고 손주 때에 강수 같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대대로 바다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명문가정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온단 말이죠. 흘러내려와. 믿음의 전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것이 있어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동하고 어떤 사람과도 동력할 수 있고 이 믿음은 전승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또 뭐가 궁금한데 물으신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가능합니까? 궁금하시죠? 항상 여러분 설교는 궁금한 순서대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4절 말씀, 자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눈물, 물론 여러분 세상에는 악의 눈물이라 그래가지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눈물도 있습니다만 눈물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끌어안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장로님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내가 눈물 흘리면서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너를 부탁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눈물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이 영혼을 맑게 하고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눈이 성하면 할 때 눈이 성하다 그를 헬라어 원어로요 여러분 살펴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싱글 포커스. 이해되십니까? 눈이 성하다, 눈이 밝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싱글 포커스, 그게 뭐죠? 초점이 하나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 모든 시선을 어디에 돌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게 싱글 포커스, 그게 눈이 밝고 눈이 성한 겁니다. 포커스가 하나만 있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보고 심령이 가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나쁘면 할 때, 나쁘면 그게 말이죠, 헬라어로 또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여러분 더블 포커스 돼 있어. 더블 포커스. 눈이 지금 초점이 두 개인 거예요. 눈이 초점이 두 개. 하나는 뭐죠? 세상을 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여러분 포커스가 두 개니까 여러분 초점이 맞죠? 눈이 나쁠 수밖에 없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싱글 포커스,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한 권면만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 이민아 목사의 아버지 되는 이어른 교수가 2006년도인가 예수 믿기 바로 전 해에 이 디지로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합친 말이 디지로그라고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중에 먹는다는 말이 참 많답니다. 먹는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말을 하면 여러분이 쿵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이, 마음, 돈, 뇌물, 겁 다 먹잖아요. 먹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먹는다는 말이 너무 많은데 이분이 여러분 명석한 학자답게 분석하기를 중국 사람들은요 먹는다는 말 대신에 첨가한다, 더한다, 첨자를 많이 쓴다네. 일본 사람들은 취한다, 더 보탠다, 취자를 많이 쓴대요.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먹는다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2, 3분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이 믿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가한다, 하나 된다,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복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먹으라, 복음과 하나가 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 때, 이것을 한국적인 단어로 바꾸면 너는 이 마음을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복음을 먹으면 뭐와 우리가, 복음과 우리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죠. 여러분 나이 먹으면 나이와 우리가 하나가 되죠. 마음 먹으면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알아들으시면 아멘. 와 같이 복음을 먹고 예수를 먹으면 복음과 예수 같은 말인데 복음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 예수와 함께라면, 복음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고난도 기쁘고 감사하게 견디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지금 디모데후서는 네로 시대 때 적은 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말로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박해와 지금의 박해는 감히 견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세속주의의 물결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고,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터미널에서, 학교 앞에서, 극장에서
복음 전하고 싶으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면요 주민 신고도 갑니다. 터미널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쫓겨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비상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간과해 버리고 말겠습니까? 지금은 바뀐 시대예요. 심지어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도 말라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는 바뀐 시대고 주님 올 때가 다 된 시대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제발 여러분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인본주의,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겁먹지 말아라. 그게 어디 있냐고요? 7절에 있습니다. 7절 띄워주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먹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색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야기하면서 네가 알아서 받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절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느끈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정성껏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사명의식, 분명한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바울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를 기르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사람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소서. 복음과 함께 기쁨으로 고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